오늘은 스바냐 선지자의 예언을 묵시를 살펴볼 것입니다. 스바냐를 통해서 전달한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삶에 어떠한 메시지가 될 것인지,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또 우리는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할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스바냐서를 보겠습니다. 스바냐서 자, 우리가 전반적으로 스바냐서의 전체적인 핵심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 복음성가 중에도 나오는 말씀이시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자, 이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 원래 이 스바냐서 전체는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나훔서 앞에서도 그렇고 모든 소선지자들의 이 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왕으로부터 제사장, 그 다음에 방백들의 그 잘못된 생활로 인해서 그 백성들이 모두 또 우상과 관련된 생활 속으로 빠지고, 그래서 국가의 멸망을 초래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동시에 다 멸망을 받아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시대를 예고합니다. 그러나 이 예언서의 이러한 예언서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한 것보다 결론적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었고 그들이 받는 심판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은 모두 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아주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이러한 메시지를 대하는 우리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것으로 우리가 연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이 종말의 시대, 그리스도의 날을 준비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은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장차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에 핵심을 두고 공부해야 될 것입니다. 스바냐는 원래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감춰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숨겨두셨다. 무엇을 위해서? 이 계시를 위해서 감춰두신 그런 예언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고요. 역사서에는 스바냐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활동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왕 때 활동하던 선지자 중에 하나고요. 요시야 하면 히스기야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므낫세 다음에 이제 아몬의 아들이었는데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로부터는 4대에 걸친 왕인데 8살에 왕위에 오른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31년이나 그 왕위에 있었죠. 그 시대에 스바냐가 요시야와 아마 요시야가 왕이 된 초기에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훔도 그 시대에 함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도 그 시대에 거의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모든 예언을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스바냐 다음 때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되죠. 예레미야가 활동 시작할 무렵에 스바냐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그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유다의 멸망과 함께 펼쳐지는 이제 그 바벨론 시대를 향한 거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전에 이제 나훔이나 스바냐나 또 하박국 선지자들은 이제 곧 다가올 심판. 근데 그것이 이제 외국의 정말 거대한 국가와 군사들에 의해서 멸망을 받는 그러한 그 시대적인 예언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앞으로 있을 대환란을 우리가 예상해야 되고요. 과연 이 시대의 느부갓네살 왕은 누군가? 이 시대의 바벨론은 어디인가? 결국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시대, 헬라 알렉산더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마의 가이샤로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의 금신상의 10발가락 시대, 이미 10발가락 시대는 펼쳐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면 이 시대의 금신상, 우상은 누구인가? 이제 장차 나타날 느부갓네살 왕은 누구인가? 이런 것을 예상하면서 이 스바냐서를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장을 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아몬은 결국 12살의 왕이 돼서 원래 므낫세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므낫세는 히스기야는 상당한 정말 성군인데 그 아들, 그가 15년 동안 그 생명을 하나님께 얻어서 그 기간에 낳은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되었지만 결국 2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도 12살의 왕이 됐지만 2년밖에 왕위에 있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8살이 된 요시야가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역사하 34장 3절과 이를 보면 요시야가 어려서 왕위에 즉위한 후에 그 개혁 정치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역사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3절 보세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고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해 버리고, 자, 이렇게 그 왕위에 앉은 지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16살이죠. 8살에 올라서 8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정말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우상, 목상들, 부어 만든 우상을 제거했다. 이 메시지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알아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어떤 예언자의 역할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봐도 이사야가 이제 네 왕을 섬겼는데, 이사야가 있을 때 우시야 왕이 있었죠. 근데 이사야는 왕족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시골에서 살던 목동과 같은 예언자가 그 예언을 한 것이 왕까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려면 그건 쉽지 않아요. 근데 같은 왕족 중에 예언자가 있었다면 함께 살아가면서 큰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이제 스바냐 1장에서 그에 대한 그가 요시야 때에 왜 요시야 왕이 즉위하자마자 정말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는 정말 그 이스라엘의 가장 나쁜 왕들 중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8살에 즉위한 요시야가 그렇게 성군이 되었을까 할 수 있는 그것이 1장 1절에서 나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면 그 히스기야의 이제 5대를 가야 돼요. 현손이요, 아마라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라. 이렇게 지금 이가 우리가 볼 때 아마라나 그다라나 구시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의 현손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로부터 5대째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일까요?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그 다음에 요시야에게 왔거든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 므낫세가 아몬 외에 다른 아들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면 결국 히스기야의 현손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 왕족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시야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선한 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이러한 그 스바냐와 같은 그 왕족 출신의 예언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 땅 위에서 모든 것, 이 세상을 진멸할 것이라는 거죠. 사람과 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와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땅 위에서 사람을 멸절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 나오는 그 노아에게 약속하신 말씀과는 다르죠. 그렇죠. 근데 창세기 그 노아에게 약속한 것은 물로 이 세상을 다시는 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시키겠다. 그냥 그 정도로 지금 이 이스라엘 유다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 커다란 어떤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제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은 도성이고요,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 멸절하며. 자, 이거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바알이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아세라 신상과 관계가 되는 것인데요,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라는 건 제사장을 섬기던 바알 선지자들의 제사장을 마림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에 빠졌다는 것이죠.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을 경배하는 자, 이렇게 어떤 우상뿐이 아니라 하늘의 신들을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는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자, 이거 보면 지붕 하늘의 뭇별을 경배하는 자들, 이제 지금도 별신을 보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절하면서도 또 하나님께 맹세하면서도 밀감을 가리켜 맹세해요. 이건 정말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도 드리면서, 밀감이라는 건 이게 모압 암몬 족속이 섬기던 그러한 우상입니다. 어린이를 불타는 불에다가 들여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다른 이름으로는 몰렉, 밀곰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는 말감이라고 그랬군요. 그 다음 6절을 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배반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배반한 자들,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하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성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 7절 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그 구약이나 신약에서도의 같은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날, 우리가 데살로니가 서에서도 언급되어 있고요. 이것은 아직 여호와의 날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종말에 향한 그 메시지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호와께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했다는 건 택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도 1장 4절에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이미 만세 창세 전에 예비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보라고. 이거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보라.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자들이 왕이든 왕자들이든 그 지도자들이든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왜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무당의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 어떤 상황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의복을 입는 것에 상당히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세마포를 입고, 왕들도 이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땐 세마포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항상 정결하게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신약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신 옷을 입어라, 이런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는 거죠. 그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문턱을 뛰어넘고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은 누굴까요? 이건 제사장들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집에
문턱을 넘어서 포악과 거짓으로 이것은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것을 행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그죠? 돈을 바꿔주는 사람이나 어떤 짐승들을 그 제물로 비둘기들이나 이런 것을 파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죠. 내 하나님의 집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 이제 그 말과 같은 것이죠. 그날에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 이 제2구역이라는 히브리어가 막텟입니다. 그런데 이 막텟이라는 말은 상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면 상가, 시장터, 이렇게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곳입니다.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모여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터전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막데스 주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사를 해먹고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다. 그 막데스라는 그 시장 거리에 가나안 백성들과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들끓고 있었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상의 어떤 것을 배우고 우상들을 사기도 하고 이방인들의 옷을 사입고 그렇게 하죠. 우리가 야곱의 딸 디나가 이방인의 여인들의 옷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갔다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겸손하고 바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것을 아마 그 풍습 중에 내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 보면 화려하게 옷을 입고 그런 것에 유혹을 받았겠죠.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이르기를,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라 하는 자를 등불로 찾는다는 것은 어디에 숨든지, 이게 손등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는 플래시를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찾아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이건 그냥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은 조금도 없고, 하나님은 다 소용없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무슨 복이 와.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도 지금 이 교회 시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코로나 전국의 교회,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서 살 수 없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이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리스도의 평안과 기쁨이 주어지고, 주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교회주의를 바르게 가진다면, 코로나가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나와요? 이건 말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의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부모가 무슨 소용이야.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런 생각은 안 가져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예루살렘의 찌꺼기같이 가라앉은 마음을 가지고 전혀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감사와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자들을 등불로 찾아서 벌한다. 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도 동일하다고 그럽니다. 예나 지금이나 언제까지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재물을 노략되며 어떻게 하는 거 없어지나 봅시다. 재물이 노략되고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니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도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우선 이것은 주거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재물이 노략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아무리 벌어도 쌓지 못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며 환난의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한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어떤 사람들이 여호와는 복이 없도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얻을꼬? 이방인의 옷을 입고 성전 예루살렘에서 사는 자들. 이 말은 뭐예요? 마음의 우상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그날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오시는 날은 믿는 자들에게, 의로운 자들에게, 거룩한 자들에게 그날이 복된 날이잖아요.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살 때 겪었던 아픔과 고통을 다 위로해 주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과 배반하는 자들과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것을 겸하여 믿든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을 따라서 믿은 자들에게는 환난과 고통과 분노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경건성업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또 그들이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자, 그런데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거치지 못. 그들이 쌓아둔 은과 금,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경은 그렇게 너희들이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분복으로 족하게 여기라는 거죠. 예.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킬지. 참 여호와의 질투. 왜? 배반자들이니까,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질투의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여호와로부터 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려지는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 장은 이제 이방인들, 이방 국가들을 향한 겁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날이 겨같이 지나간다는 것은 그 겨가 바람에 날리면 얼마나 빨리 돼요? 예.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모일지어다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겁니다. 그날이 겨같이 오게 되면 아무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 없고 분노를 피할 수 없으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라고 합니다. 뻔뻔하고 죄를 짓고도 뻔뻔하고 창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도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혹시라 그럽니다. 그래도 그들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고 겸손한 자들이 있죠.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이 있죠.
자, 이제 가사를 얘기하는데, 이건 블루셋의 큰 도시입니다. 발라셋은 버림을 당하고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이 블루셋에는 5대 국가가 있었죠. 해변 주민 그레 족속에게 화가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 이스라엘 주변에 이스라엘을 항상 치고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던 그 주변 국가 팔레스타인을 모두 주민이 없게 하겠다는 거죠. 해변은 풀밭이 되며 목자의 온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이게 건전지가 나왔어요. 자네 스마트폰 켰어가지고. 끊어진 지 오래됐나? 네, 방금. 이렇게. 자, 2장을 보시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뒤에는 날이 벼같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 이때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 명령이 시행되는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에,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진노가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렇게 그래도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에그론은 뽑히고 버림당하고 대낮에 쫓겨나고 폐허가 될 것이다. 이건 팔레스타인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 지역, 아직도 그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고 있죠. 그런데 아마 이것은 예언이니까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죠.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 것이요, 블루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내가 너희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 7 부족이었죠. 블루셋 다 그 이스라엘을 정말 멸하려고 항상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던 나라들은 멸망받을 것을 언급합니다. 자, 7절 봅니다. 그 지경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지라. 근데 이게 보면 6절에 해변은 풀밭이 되고 목자의 온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해변 쪽에 뭔가 목자의 온막과 양떼의 우리가 글로 간다는 건데, 그 지경에 유다 족속이 남은 자들이 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 누우며, 이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켜. 이거는 우리가 조금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과 마찬가지죠. 모압에 우리가 페트라라는 지역이 있죠. 이제 대환란 때에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끌어서 3년 반 동안 거기서 양육시킨다는 말씀이 계시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그 12장에 그 용이 그 분노에서 땅에 그 땅으로 내려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제 우리가
이사야 16장인가요? 거기에도 보면 그 모압 백성들은 내 백성들의 피할 곳이 될 것이다. 그 이제 우리는 페트라라고 그 안반 도시라고 생각하죠. 이것이 또 이사야서 26장에도 언급됩니다. 밀실에 들어가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라. 근데 이런 것이 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땅은 다 멸망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토화가 돼서 살 곳이 없어도 그 이방인들 이 가나안과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있는 해변이 풀밭이 되어 목자의 운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로에게 돌아갈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유다의 남은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고 공의와 겸손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펴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 여기서 아스글론 집이라고 그랬는데 앞에 언급된 4절에 언급된 아스돗이 있는데 그게 해변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지역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땅 그 속에서도 지금 잘 이렇게 어울려서 살아남아 있는 것처럼 그런 이스라엘 속에서 그 아스돗이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는 지역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8절을 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느니 모압과 암몬은 원래 이게 롯의 후손들이잖아요. 롯의 두 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름대로 안다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오히려 도로 조롱하고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그들이 경계에 대해서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의 인생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이름을 놓고 맹세하느니 장차 모압은 소돔과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르와 같을 것이다. 그죠? 이들은 이 땅에서 아주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받을 땅이 될 것이라는 거죠. 소금구덩이가 되려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락하여 그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결국 우리가 암몬 나중에 페트라라는 그 지역도 사실 이 모압과 관련된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는 그 예언도 결국은 성취되는 것이고요.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만하였다는 거죠.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세역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 해변 사람들이 어디를 지칭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준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자, 구스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방의 모든 해변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 나라들이 있죠. 우리가 에스겔서 38장에도 언급되어 있는 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또 사실 뭐 유럽 지역, 영국을 비롯한 그런 지역도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말씀들을 이렇게 봤을 때 조금 더 범위가 넓어서 해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어떤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리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준 관계를 가진 그러한 그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구스 사람들은 이디오피아를 얘기하고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이건 에스겔서에도 그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리비아 사람과 그 러시아의 그 지도자를 따라서 이스라엘 침략하는 것이 에스겔서 38장에 나오죠. 자, 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언이 됩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합니다.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과 같이 메마르게 하죠. 이것은 나훔 선지자가 이미 예언했던 것이고요. 각종 짐승이 그들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며 사람 살지 못할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없어졌다는 것이죠.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그들이 사는 곳이 기쁨 성이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제 앞으로 장차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겠죠. 어찌 이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러진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이제 3장에는 이제 이제 복된 소식이 그 전달되는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곧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멸망받는 이유가 있죠. 멸망을 받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 그들 가운데 방백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러니까 방백들, 백성들의 지도자가 사자니까 백성들을 삼키는 자들이 되고요. 또 재판장들은 이리와 같다는 거죠. 그들의 선지자는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자, 이건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교회 지도자들 교회로 인해서 교회를 통해서 먹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부를 누리고 권력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도 있죠. 자,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그들 속에 계시는 여호와라고 해서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교훈을 얘기합니다. 나를 경외하라,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고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느니라. 그런 경고를 듣고서도 부지런히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다고 그럽니다. 예, 이것도 지금 시대에 마찬가지죠. 계속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장차 이 땅에 있을 일들을 살피고 들으며
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승의 자랑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계속 뭐 교훈을 받고, 뭐 그러면 형벌을, 교훈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식이죠. 그걸 배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두려워한다면 형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듣고도 자기들의 행위로 부지런히 더럽게 한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뭐 피할 수도 없잖아. 이 지구상에서 어디를 피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나라와 나라 싸움은 다른 나라로 피할 수는 있겠죠.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에 나의 질투의 불에, 온 땅에 나의 질투에, 이거 온 땅이 우상과 더러움에 빠졌다는 거죠.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이 하여. 자, 이게 이제 요엘서 2장에 나오는 말씀과 마찬가지죠. 예, 말일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주는 시대가 오죠. 여러 백성의 입술, 여러 백성이라면 여러 세계의 나라, 모든 나라죠. 그리스도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리라. 한 가지로, 한 마음으로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 척스미스 목사님의 강해를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욕이 없대요. 히브리 사람들 말에는 욕이 없대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누구에게 욕을 하려면 영어로 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만든 히브리어로는 욕이 없다는 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주신 언어니까, 그죠? 헬라어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는 아니에요. 헬라 사람이 언어니까, 이방인들의 언어니까. 근데 히브리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어잖아요. 근데 욕이 없답니다. 그러나 오늘 처음 그걸 보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욕을 하려면 영어로 욕을 한다고. 자, 여기 보니 내가 입술을 깨끗이 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 내가 흩은 자의 딸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전 세계 가운데로 이제 쫓겨난 자들이 구스강 저편에서 에티오피아 땅 그 강 건너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다. 이방들이 주를 섬길 것이라는 거죠. 그날에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을 언급한 겁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며 보호를 받을지어다. 지난주 우리가 팔복을 배우면서 국률한 자라든가 의로운 자라든가 국률이 여김을 받는 자들이 정말 이 땅에서는 형편없는 정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봐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그 동정심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같은 이야기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게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거는 온전히 히브리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겠죠. 시온의 딸은 교회입니다.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딸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건 교회 시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자,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하나님을 향한 도움을 구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거죠. 엘샤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어제 집에서 사실 어제 화요 모임 전에 잠깐 나는 이제 스바냐를 보고 있었어요. 이 부분을 이제 보고 있었는데 참 17절 말씀하고 참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말을 들으며 과거에 내가 변화받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평안한 기쁨을 기억했어요. 뭐라고 그럴까요? 혼자 있으면서도 그 평안함의 기쁨 때문에 정말 견디지 못하는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뼈가 녹아지는 평안함? 견딜 수 없는 내 온몸의 뼈가 녹아내릴 정도의 평안과 기쁨, 이렇게 나는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 돼서 들어보니까 8명이 들어와서 누가 들어왔나 보니까 안 들어온 사람이 많더라고요. 근데 기숙사에 있는 놈도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는가 밤을 찾아봤더니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뼈가 녹아져가 내려가는 그 기쁨의 웃음을 짓고 있어서 내가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는데, 참, 스마트폰을 보고 뭘 그렇게 좋아서 아주 그냥 뼈가 녹아내려가는 기쁨을 하고 있는지, 마침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놈은 뭐가 좋아서, 했을까.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내가 기숙사방에 올렸던 겁니다. 한번 같이들 보세요. 뼈가 녹아내려가는 평안과 기쁨이 임할 때 어떤 표정이 나오는가. 자, 여기 보면 참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부모는요, 자식을 말없이 그냥 묵묵히 그냥 믿는 마음 아닐까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절기, 언제가 절기가 오나, 이번 절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나, 그런 거겠죠.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을 하는 자들을 모은다고 그랬는데요, 그들은 내게 속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 근데 이 절기로 지금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 앞에 그 너희의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러죠. 모든 절기마다 그렇게 가져오는 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며 공의 속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는 건데, 그 마음은 딴 데 있고 어떤 절기를 지키고 그런 종교적인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시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기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돈을 구하고 재물을 구하고 뭐 그렇게 하는 자들, 그죠?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 우리가 기쁨으로 나가서 예배드리고 해야 되는데 무엇을 내야만 축복을 받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종교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그들을 멸하고 저는 자들을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마 예수께서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의를 구하는 자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며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실질적으로 뭐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은 국가적인 어떤 저거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종교권에 사로잡혀 있는 거,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물론 뭐 지금 천주교 같은 데 보십시다. 뭐 그 안에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근데 꼭 그렇게 신부가 모자를 쓰고 뭐를 흔들고 뭐 그렇게 미사를 드리고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나님이 받아주는 것처럼, 이게 참 문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항상 한 여인의 가난한 아주 어린 양처럼 전능자이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오히려 다른 것을 크게 하고 우상화시키는 이런 것들, 그죠? 근데 거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의 인도하심과 이끌림과 그 속에서 공의와 우리의 예배가 드려지고 소망과 그 사랑을 받고 장래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어떤 것에 사로잡힌 거고, 그게 우상에 사로잡힌 거나 마찬가지예요. 불교에 사로잡혀 있다든가 다른 종교에 사로잡혀 있는 것. 근데 예수를 구원받아서 왔잖아. 그때 보세요.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정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성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돈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 더 나쁜 것은 어떤 종교적인 속성에, 그러니까 이만희에게 사로잡힌 자들,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의로운 자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
의롭게 사는 사람들, 정결하게 살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 의로가 필요한 사람들,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 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이것을 결국 스바나 선지자는 교회 시대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자들, 교회 시대까지 남아서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돌아오는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물론 바벨론이나 이런 데 외세의 멸망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망한 것은 그들을 지배하는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예배로 이끌고 가고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보죠.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교훈은 성경 말씀이잖아요. 어떤 절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런 교권을 행사하는 그런 것들. 근데 그런 조직이,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스바냐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학계를 할 것입니다. 학계를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를 사모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셔서 그래서 여호와로 기뻐하는 그 마음, 여호와의 사랑과 정말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